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 첫 주고요. 다니엘서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역사는 혼란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눈 지가 5번째 시간이 돼 가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10장에서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고레스 통치 3년이라는 거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미 고레스가 BC 550년에 그 메대의 그 아스티아게스를 무너뜨리면서 그때부터 사실 통치가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BC 546년에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까지 이제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제 BC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고레스의 이제 페르시아 통치는 이미 이제 한 1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통치 3년이라는 거는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통치권을 가진 지 3년 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살필 이 내용들이 역사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분명히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여기 역사에서 찾아서 연결할 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내용들과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주일 지금 하는 이 설교 외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묵상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어쨌든 이번 한 번은 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잘 감을 잡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이제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1절은 10장의 그 마지막에 연결되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이 사실 1절까지 와야 이제 그게 이제 끝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메대 바사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뭐 그런 이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세계의 역사가 어떤 싸움이었는지, 왜 그 강한 바벨론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페르시아의 건국을 도운 분이 그 나라에서 벌어질 일을 이야기 이제 하는 건데, 2절, 그래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는 리디아를 정복했고, 그리고 바벨론도 정복을 해서 지금 한참 이렇게 막 그 나라의 어떤 최고 전성기를 달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의 장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 10장 14절의 그 내용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 그 에피파네스의 박해라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생존하던 그 시기, 지금 이 페르시아에 한참 떠오르는 그 시기로부터, 사실은 에피파네스는 훨씬 헬라 제국 이 뒤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걸 잘 기억하고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앞으로 이제 괄목할 만한 왕이 셋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아마도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그의 아들 뭐 캄비세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400년 이 침묵기를 다룰 때 이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스메리디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리우스, 우리가 뭐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도 하고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 이게 이제 그의 이름이거든요. 이 세 명의 왕일 거다라고 봅니다. 이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는 다리우스 1세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세폴리스, 그러니까 페르세폴리스라는 엄청난 고대 도시를 이제 세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넷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다 그렇게 말하고, 좀 더 정보를 갖는다면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도 이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그리스 헬라 지역을 이제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이죠. 그게 이제 테르모필레 전쟁, 영화 300에 나왔던 이 배경이 되는 그 전쟁,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플라타이아 전투,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오히려 이런 이 무모한 전쟁을 계기로 국력이 이제 막대한 소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결국 이제 점점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정점이 됐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용에 뭐라고 1절에 장차 나타나는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장차 나타나는 한 능력 있는 왕은 바로 이 메데바사 제국을 지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었던 거를 잘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그림이 좀 맞춰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흐름은 이게 세밀한 묘사, 어떤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쫙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취하에 가시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역사 동안에 흘러가는 그 흐름,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220년 역사를 한마디로 그냥 한 절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요약 능력은 참 놀라운 거죠. 그냥 한 절 안에 한 시대의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여기서 그는 지금 알렉산더겠죠.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후손에게는 이 땅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내지만 그 알렉산더가 후계자도 없이 빨리 죽게 되니까 처음에는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의 그 혈육 중에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통해 낳았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필리포스 3세거든요. 아리다이오스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일단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죽을 당시 그 록산나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렉산더 4세로 이제 명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역시 왕으로는 추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은 뭐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죠. 뭐 아무런 힘도 없었고 완전히 애기였고, 그래서 결국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 그가 엄마 록산나하고 그 후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 그러니까 카산드로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는 거의 40년 동안 이 후계자들의 이 권력 다툼이 아주 이제 복잡하게 이제 전개되는데, 이런 시대를 뭐라고 그랬죠? 디아도코이 전쟁의 시대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권력을 위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BC 311년경쯤에는 이 후계자들 중에 4명의 장군,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이 예언을 하는 것처럼 알렉산더의 자손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겠다고 한 그대로 지금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러니까 내 왕국 중에 또 뭔가가 더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거겠죠.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면 이 북방왕은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결국 그 영역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 영역을 뺏어가는 시리아 왕조, 그러니까 셀레코스 왕조와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다, 남쪽 왕이면 일단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강한 권세를 떨치게 되는 그 군주들 중에 하나가 되는 이 안티고노스를 누르고 북방을 차지한 셀레코스를 말하는, 그게 이제 북방왕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코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부하로서 이 동방 정벌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BC 321년에 사실 바벨론의 총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됐었었는데, 그랬다가 그 전체 지역을 가졌던 이 안티고노스에게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티고노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 세 후계자들, 그러니까 이 디아도코의 전쟁 그 와중에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에게로 이제 피해 갔다가 이 프톨레미가 이 안티고노스의 아들 이 데메트리오스하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다 살핀 건데 거기서 이제 프톨레미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하는 틈을 타서 이 프톨레미의 도움으로 원래 자신이 집권했던 그 바빌론 지역의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동쪽으로 다 이란, 박트리아, 인도 북서부까지 전쟁을 벌이면서 안티고노스의 영토, 그러니까 거의 페르시아 동쪽 지역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안티고노스가 이쪽 이 마케도니아 전쟁에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그랬다가 결국 이 땅을 하려고 했지만 못 찾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디아도코의 전쟁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냐면 BC 301년에 이제 입수스라는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가 이제 중간에 몰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후에 이제 이 알렉산더 후계자들 중에 가장 강한 세력으로 떠오르는 이 셀레코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안티고노스의 영역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때 그를 도와줬던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뒤통수를 치고 그런 땅을 차지하니까 이 프톨레미가 당연히 이제 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수스 전투 과정에서 이 프톨레미가 셀레코스가 차지했던 그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 이거를 그냥 쓱 뺐잖아요. 근데 그 뺏었지만 이 셀레코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기로 했어도 뺏겼는데 이제 이 안티고노스하고 전쟁 때문에 이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찾지는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왕국,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이제 여길 말하는 건데 이 적대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계속 서로 벌일 만큼 좋지 않았는데,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BC 246년경에 이 셀레코스 2세, 그러니까 셀레코스 왕국에는 이제 네 번째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이 셀리쿠스 왕조와 이게 힘을 겨루다가 좀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프톨레미 2세가 그 딸이었던 라틴어식으로는 베르니케라고 그러고 영어식으로는 베르니스라고 그러는데 이 딸을 줍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셀레코스 2세는 이미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이런 이 남왕국, 이 톨레미 왕국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원래 이 아내를 팽개쳐 버려요.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의 2세 딸이었던 베르니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안티오코스 2세가 이 프톨레미의 딸과 관계가 안 좋았는지 결국에는 다시 이제 원래 아내를 되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아내였던 라오디케가 이것 때문에 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지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던 이 셀레코스 2세를 자기 남편이죠, 독살해 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셀레코스 이제 3세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이집트에서 시집을 왔던 이 베레니케를 아주 죽여버려요. 살해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이 6절의 얘기입니다.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을 한다. 그런데 결국 다 버림당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뭐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친을 위해 결혼을 했다가 타지에서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은 이 베레니카의 오빠가 그 톨레미 3세였거든요. 그래서 톨레미 3세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이 3차 이제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레코스 2세의 영토를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해서 뭐 시리아, 소아시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아주 넓은 영토를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레코스는 소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이제 피해 도망을 갔다가 프톨레미 3세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간 뒤에 이제 시리아 북부 쪽이나 이란 근처 이제 이런 인근을 이제 되찾게 되는 이런 역사에 대한 게 지금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중에 한 사람이 그 공주는 베레니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왕이 그러니까 톨레미를 말하는 거죠. 톨레미 3세. 이를 이어서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도 지금 정확하게 이 역사의 부분을 아주 짧은 몇 구절로 이렇게 딱 예언을 하는 거죠. 정말 이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꿰뚫지 않으면 이렇게 딱 몇 구절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가 자기 아내에게 죽었던 그 셀레코스 2세 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셀레코스 3세. 근데 이 아들도 결국은 암살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여러 이 장을 통해서 이 셀레코스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 뭐 프톨레마이오스 뭐 1세, 2세, 3세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가서 이름이 같이 지속이 되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셀루코스 1세, 그 다음에는 안티오코스 1세, 뭐 그 다음에 다시 안티오코스 2세, 그 다음에 다시 셀루코스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명을 떨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다니엘서를 볼 때 이 사람 이름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제 이게 8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름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래가지고 뭐 볼수록 헷갈리고 자꾸 헷갈리고 그러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좀 요런 표들을 잘 활용해서 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셀류쿠스 왕조의 이제 6번째 왕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게 안티오쿠스 3세와 관련된 얘기가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줌과 되리라 하면서 20절까지 그와 관련된 역사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3세는요 18살의 왕이 됐던 아주 야심찬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를 베푼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 어지러운 상태의 나라를 아주 바로잡게 되는데, 그래서 BC 220년 반란군의 주동자들이 다 자살해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의 음모를 꾸미던 것까지 아주 싹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BC 219년에 이집트를 넘봅니다.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의 그 혼란한 내정,
이 이집트 왕조가 내부적인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걸 기회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제 세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토레미의 왕조와 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로 붙는 전쟁, 네 번째 시리아 전쟁인 거죠. 근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톨레미 왕조에게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이건 이제 복수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는 톨레미 3세가 죽었고 그 다 이 뺏었던 그 왕이 죽었고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톨레미 4세가 즉위했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때였죠. 그래서 반란을 진압했던 그 기세를 몰아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남쪽으로 이제 계속 내려간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거의 모든 도시를 이제 장악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두 왕조 사이의 전쟁터는 항상 어디라는 거예요? 항상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남유다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두 왕조 사이에 끼어서 뭐 양쪽의 전쟁에서 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식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의 공격으로 처음에는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당했지만 이집트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해서 헬레니즘 세계의 이제 전투 중에서 아까 그 입소스 전투가 굉장히 큰 전투라고 했잖아요. 디아도크의 전쟁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전투, 아주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격렬했던 전투 코끼리까지 동원을 시켜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게 라피아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집트 남방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 이집트가 이겼는데도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내부 분열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했던 북방 왕조의 이 안티코스 3세가 남방 이집트가 그렇게 뭐 이겨놓고도 뭐 혼란한 틈을 타서 오히려 북쪽 소아시아 쪽에서 반기를 들었던 그런 세력들을 싹 다 이제 또다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안정권을 되찾기 시작하죠. 그 대체적으로 이제 톨레미 왕국하고 셀리쿠스 왕국이 전쟁을 벌이면 셀리쿠스 쪽이 좀 우세한 경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세를 몰아서 중앙아시아 쪽 영토들도 이제 확보해 나가면서 지금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3세 영토 외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나라들도 다 이제 이 셀리쿠스 왕국의 통제를 받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를 대왕이다 그렇게 부르기는 호칭까지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렉산더를 제외하고 나서는 역대 그리스인 중에 가장 크게 영토를 확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집트 이제 남방왕 톨레미 4세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고 또 이제 어린 아이였던 유아였던 톨레미 5세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북방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지금 전쟁터가 두 개거든요. 뭐 북쪽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 지역 그쪽 마케도니아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 이 두 쪽에서 이제 아주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북방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필리포스 5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안전 동맹을 맺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이 헬라가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 서쪽에서 이제 로마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점 성장했던 로마가 이런 일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침략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뭐 그렇게 하겠다 약속은 해놓고 바로 그 해에 그 약속을 깨버리고 팔레스틴 지역을 아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제 쳐내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남방 이집트를 꺾고 북방의 이제 셀리쿠스 왕국이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을 해서 이제 그 영토가 아주 초절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북쪽에서 동맹을 맺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가 로마군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와의 동맹을 이제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남쪽을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해야 북쪽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남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남방왕국, 그 이집트의 톨레미 5세에게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줍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뭐 줄리어스 시저하고 놀아난 그 여자는 아닙니다. 이름이 많아요. 꼭 같은 이름이.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집트가 이 시리아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남쪽을 좀 안정을 시키는 조약을 또 맺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로마하고 붙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그 당시 지중해 패권국으로 이제 슬슬 떠오르기 시작한 로마가 적대 관계가 되면서 결국 로마군과 페르가몬 연합군하고 이제 싸웠던 이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이게 집니다. 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전쟁 후유증으로 막대한 그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 또 소아시아의 모든 영토를 다 포기하고 해군의 규모도 이제 로마의 규제를 받아야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되는 이 에피파네스, 이게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질로 로마로 잡혀갑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처음에 로마로 잡혀갔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나라들, 뭐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점점 슬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파르티아 제국 같은 데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응하라고 동방원정을 나갔다가 이 안티오코스가 3세가 그냥 전쟁에 죽은 게 아니라 암살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역사의 내용이 12절부터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이건 로마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북방에 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대로 그냥 그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그렇게 해서 죽고, 이제 그의 장남이었던 셀레코스 4세 필로파토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나 주변국과의 이제 우호 관계를 막 증진시키면서 이 자기 아들을 그 로마에 잡혀가 있던 자기 형제,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생인 거죠. 동생을 데려오고 자기 아들을 인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었던 이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셀레코스 4세는 로마에게 이제 전쟁 배상금을 다 갚고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셀레코스 왕조를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중해와 중동의 강자로 계속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부하들에 의해서 또 암살되고 죽고 맙니다. 그게 이제 20절의 내용인 거죠.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결국은 암살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왕이 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제 그 이 학대자, 박해자의 이제 아주 주인공이죠. 이 사람과 연관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궁금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박해의 주범이었던 이 에피파네스, 이게 에피파네스라는 건 몰랐겠지만 이 사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11장에 우리가 살펴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은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등장부터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던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걸 보여주죠. 왜 그러냐면 이 형이었던 셀레코스 4세가 자기를 로마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셀레코스 4세가 암살돼서 죽었으면, 그럼 이제 형이 죽었으면 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순서죠. 그런데 이제 자기 대신 그 로마에 잡혀있는 그 조카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셀레코스 4세 다른 아들을 왕으로 추리하는 것도 아니라, 조카들을 뭐 죽이고 자기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자기가 이제 왕자리를 꿰차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세조왕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이 예언하듯이 조카 대신 왕위에 오른 사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인 그 흉계와 권모술수를 써서 이제 왕권을 지키는 겁니다. 뭐 계약은 그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했다가 뭐 비만 틀리면 바로 깨버리는 그런 짓들을 아주 수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다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셀레쿠스 4세, 그러니까 자기 형을 암살했던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룹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 그룹들도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이제 패하고 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자기의 힘을 쌓아가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23절부터 보면 주변의 왕들과 동맹을 맺자고 해놓고서는 그들이 방심하면 영토를 침공해서 짓밟는 그런 식으로 힘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무마시키려고 처음에는 막 노략품들을 나누어주는 식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짓을 했죠. 이런 역사들은 이 마카비라는 그 이 외경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마카비 상하서가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 보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볼모로 잡혀갔던 그 로마, 잡혀갔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 엄청난 문화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근데 그는 그 후에 자기 누이였던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이집트에 시집 보냈었다고 그랬잖아요. 조카가 되는 이집트의 톨레미 6세,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낳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 아이를 잡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톨레미 6세의 동생 톨레미 7세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이 두 왕을 이간질시켜서 이집트의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그때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짓밟은 만큼 이집트를 짓밟아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오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열이 받아 있으니까 그 유대 땅을 짓밟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유대 민족들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짓밟히는, 여기서 지나갈 때 한 대 맞고 저기서 지나갈 때 한 대 맞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또다시 이제 이집트를 침략을 하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격을 해서 나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뭔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톨레미 왕국이 이런 위기 때문에 로마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개입하냐면 그 당시 이제 강자로 떠오르는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띔의 배라는 게 로마의 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그렇게 이제 이집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권은 그냥 이 셀레쿠스 왕주가 가질 수 있도록, 에피파네스가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집트를 뺏었다가 로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벌써 이제 이 또 굉장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뺨 맞고 유대 민족에게 화풀이하는 식으로 하는 행동인데, 원래 이 안티오코스 사사 에피파네스는 다인종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있으니까 헬레니즘적 종교화를 굉장히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주의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문제에 대한 이 분풀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유대교를 핍박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거는 다신을 섬기는 그런 이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장 끝까지의 내용이 이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유대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 짓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사와 연결이 딱딱 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이 시기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해서
대항했던 이 유대 마카비 혁명의 바탕을 둔 그 배경들이 지금 이 11장의 말씀, 이 환상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쿠스 왕조가 로마의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자기들의 속국들에 대한 이 종교적 헬라화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민족들이 다 다양한데 로마가 그렇게 점점 강해지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걸 하나로 이제 뒤묶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나된 나라를 이루어서 로마를 대항하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전에는 속국들에 대한 처음 정책 자체가 헬레니즘 자체가 뭐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굉장히 종교 같은 부분에선 자율성을 인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로부터 해서 로마에게 이렇게 당하고 나서부터는 헬레니즘적 이 다신 종교관을 위배하는, 그렇게 되는 이제 이 특별히 유일신을 섬기는 이 히브리 민족들,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헬라화 정책은 아주 강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쯤에 이 유다에서 이 사독계열, 이 사두개인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 다윗 때로부터 이제 그 있었던 이 사독계열 제사장으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통치 국가니까 거기 가서 유대를 헬라화 시키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 일제시대의 그 일본 문화에 편승한 그 친일파들이 더 유난을 떨면서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BC 172년경에는 이보다 더한 마넬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더 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을 적극적으로 헬라화 시키겠다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쯤이 우리가 볼 때 그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주야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에 의해 파멸될 만큼 격기를 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은 아닌데 강력한 나라의 문화와 사상에 빠지는 거죠. 헬레니즘, 이 큰 문화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핍박의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의 문화가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에 자꾸 물들어가고 닮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이런 미래를 알게 하시면서 끝까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5절에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핍박이 그 백성들을 더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핍박 기간에 대해서 이런 폭력적 박해와 압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계속해서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기간이 그 다니엘 8장 14절에서 살폈던 그 2300주야가 되는 거고,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결국 BC 165년경에 이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되는 그때까지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BC 172년경에 이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져왔던 이 마넬라우스라는 이 사람의 등장, 그때부터 이제 2300주야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고 자기 동족끼리 자꾸 이제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런 문화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자 이런 식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점차 이게 이제 가혹해지고 심각해지면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아주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제 헬라와 이 정책 관련자들을 내보냅니다. 마을 자체를 아주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억지로 막 그 자기들의 그 제우스 신에게 막 제사 드리게 하고 돼지고기를 막 강제로 먹이게 하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가족이 그런 정책에 이게 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짓을 하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몸을 구부리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거를
강제로 항하게 했던 이 관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BC 168년경에 이 마따디아 가족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저항 운동에서 결국은 이제 이 마카비에 의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3년에서 이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뭐라고 말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현재 이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풀무불에 계속 담긴 그 이 원석이 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 될수록 불신의 찌꺼기가 자꾸 재해지고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신이라고 떠버리다가 나중에 자기 나라의 신보다 뭐 자기가 더 높은 존재다.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그 떠들고 그러던 심지어 뭐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날뛰던 이 잔혹한 살인자였고 신성 모독자였던 에피파네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했던 그 짓 그대로 극도의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땅도 아닌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 제가 마카비서를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40절에서 이제 45절의 내용은 이게 이제 그렇게 내용이 흘러 쭉 가다가 마치 흐름상 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게 아니라 이제 말세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일 거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기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내용의 흐름상 천사가 지금 한 사건의 얘기를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말고 느닷없이 다른 시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적용을 위해서 생각해 볼 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식의보다는 이 흐름상의 이야기라고 보고 문맥에 맞춰 이해를 하면 지금까지 이제 셀레코스 왕국의 그 에피파네스의 전반적인 그 치세, 이 권력을 잡는 것과 죽음에까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하듯이 개괄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40절에서 45절, 11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장인데요. 1절.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렇게 얼핏 읽다 보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와 심판의 시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뭐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다니엘에게 지금 그 시대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무슨 말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12장 역시 뭐라는 겁니까?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또한 11장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악의적인 행적과 병행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에피파네스와 그에게 붙은 세력들로 인해서 아주 잔인하게 핍박 속에서도 이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엄청난 핍박 속에 막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시기에도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계속해서 그거를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고 기획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폭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 그런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변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나아갔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하자면 이 마카비 가족 같은 이런 성도들은 결국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그러니까 세속과 타협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같이 물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 마카비 가족이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시작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로마와 견줄만 했던 그런 나라 셀레코스 왕국에 대항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하잖아요. 한 가족으로 시작된 이 순종의 삶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역사가 그렇게 이제 이 주권적인 이 시기가 오게 되면서 결국 그때 이제 친헬라파로 이렇게 막 이 셀레쿠스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이 수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일에 휩쓸려 가야 한다고 해도 어떡하라는 겁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주신 사명, 빛과 소금 된 사명, 이거를 성실하게 지금 이 마카비 가족처럼 담대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 성도로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1대1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고 또 전도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제 말을 다 한 거죠. 거의 말씀을 다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봉함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하신 이 말씀을 그냥 아무도 못 보게 하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막 왜곡시키거나 추가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그럴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그 역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 끝에 이 시대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습과 좀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정말 다니엘을 통해 보여준 이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스피드 시대에 더 활짝 열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과거에는 사실 뭐 이 성경에 관련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뭐 목사님들밖에 보지 않거나 볼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는 뭐 사실 지난 100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전 100년 동안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달된 지식이요. 창조 이후 지난 100년 전까지 쌓였던 지식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모든 뭐 참고 서적들, 역사 서적들이 대부분 불과 한 500년 이전에 다 이제 지금부터 500년 이전에 그럴 때 다 적혀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인터넷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뭐 순식간에 뭐 공개되고 마음만 먹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듣고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까지 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듣긴 들었지만 이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환상과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와 이 성경을 더불어 잘 살피고 힘써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4절까지가 다니엘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환상의 이제 내용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다시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받을 그 시점, 그러니까 페르시아 막 초기 시점이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있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궁금하고 어떻게 역사가 되어질지 그 결과들이 궁금하겠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걸 일일이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알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들은 만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계시록 같은 데 나오는 이 종국사적인 종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말하듯이 우리도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하신 것만큼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억지로 해석을 하고 뭘 꿰어 맞추고 어거지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분명하게 근거로 주는 것은 그 근거를 가지고 찾아가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길 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그 말씀대로 걷기만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한 것, 그 말씀조차 관심이 없고 그 역사조차 읽지 않고 그 성경조차 읽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계시니 환상이니 꿈이니 여러분 이런 일에 그런 식으로 얽매이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이 말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드러난 마음,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더 성실하게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힘써 성경을 통해 나아갈 바를 나누어도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막 자괴감도 들 때가 있죠. 강단의 말씀도 보면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길다, 짧다 하면서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을 아예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이 설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통해 또 은혜를 받고 이걸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무슨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어느 선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이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그릇만큼. 그러니까 또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깨닫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렵다, 힘들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을 때 이거 도저히 알아들을까 싶은 마음에 하고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씀 가운데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을 보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10절과 같은 이런 현상은 우리 삶의 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연단을 받는데 하나는 악을 행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둘의 다른 점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냐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뭡니까? 똑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같이 기다리다고 섰던 다른 5처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는 하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는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진지한 마음의 태도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때를 분별하고 더더욱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성경의 역사와 그런 흔적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이제 마지막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사사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듯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90일이란 따져보면 3년 반 하고도 이제 30일 정도가 더 되는데, 그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짓밟히던 그때부터 이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시기, 온전히 탈환하는 그 시기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335일은 지금 1290일보다 이제 45일이 더 지나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복구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이 다시 봉헌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숫자에 대한 근데 이 복잡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문맥적 흐름을 살피면서 읽어 나가면 숫자가 주는 의미, 어떻게 보면 천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럴 정도로 거기에 이제 치우칠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속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목적, 7일에, 그 다음에 뭐 62일에, 한일에, 이런 것들도 그 기간마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 역사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살폈는데, 단지 왜 이렇게 복잡하냐, 골치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것까지 좀 일일이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좀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잡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의 길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다. 잊지 마십시다.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느 해석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이단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이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그 부분 안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이런 것들과 좀 분별을 해야 되지만, 뭐 사실 어떤 것든 이미 처음과 이 끝은 같아요. 근데 중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처음과 끝이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하나를 세밀히 생명의 길, 새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한 의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면 우리가 좀 충분히 복잡함보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은 영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나중에 다니엘서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 포로된 백성들을 귀환하라, 돌아가라고 명하는 소식까지 나오는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상하서가 있는데, 이 역대상하서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참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그래서 복잡하다고 단정하고 쉽게 포기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안전과 행복에 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까지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오고 오는 이 세대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길이나 허무한 길, 겉은 화려하지만 곧 망하게 될 길로 들어서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혼란케 하는 종말과의 그릇된 이야기들을 통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참된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생의 길, 말씀의 길을 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길 바라고 그래서 잠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세밀하게 그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역사를 기록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게을리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사랑의 편지, 이 시내산 언약을 맡은 유대 민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갔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묵묵히 이 일들을 이루어오셨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된 자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정말 보내신 그곳에서 그런 빛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 그 역사들 속에서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남겨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이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게을리하면서 늘 편리한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말씀, 이 시내산 언약을 맡은 유대 민족들이 이 언약을 다 파기하고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고 또 묵묵히 우리를 위해 그 길들을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성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된 자로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뜻을 정하고 정말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